저는 국제신성개발연구협회 이난곡이라고 합니다. 오늘 제가 함양에서요, 제가 마천까지 이렇게 들어와요. 함양읍에서 마천까지 들어오는 거리는 시간으로는 한 25분에서 30분 가량이 됩니다. 근데 제가 경상남도 여기가 함양군 마천면이에요. 그리고 요 바로 위에가 천왕봉이 바로 보이는 곳에 저희가 위치를 하고 있는데요. 눈이 올 때는 함양에서 경상남도 함양에서 함양을 다리는 게 아니고요. 전라북도를 거쳐서 함양으로 들어와요. 그러니까는 도를 하나 거쳐서 경상남도 함양에서 전라북도 인호를 거쳐서 경상남도 함양으로 해서 이렇게 눈이 올 때는 돌아서 오고 평상시에도 그 길을 자주 이용을 하거든요. 근데 오늘 제가 경상남도에서 전라북도로 넘어오는 과정에서 백운산이라는 그 전라도의 산이 있는데 그 산의 눈이 굉장히 높아요. 그냥 아주 하얗게 내렸고 그 뒤에 그 구름이 아주 하얗게 짙게 깔렸어요. 근데 그 아침에 그게 너무도 아름다워서 정말 신의 형상을 저는 그 순간에 봤거든요. 그래서 우리 도반님들한테 보여주고 싶은 마음도 있었고 그래서 사진을 찍어서 담아가고 싶었어요. 그래서 사진을 딱 찍으려고 하는 순간 담을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그거를 다 담기에는 그 카메라가 핸드폰의 카메라가 너무도 작았어요. 그래서 차라리 담지 않음으로써 언제 기회가 돼서 여러분들 스스로 한번 마음의 여유가 생겨가지고 오는 길에 나가는 길에 그 아름다운 신의 자태를 꼭 여러분 스스로 보셨으면 하는 생각이 진짜 들었거든요. 제가 수행을 하러 처음에 다닐 때 너무도 먼 길을 다녔었어요. 서울에서 매주 토요일이면 버스를 3-4시간을 타고 몇 번을 갈아서 선사님 계시는 곳에 공부를 하러 갔었거든요. 근데 그 시간이 저한테는 너무도 가치 있고 소중한 시간이었어요. 왜냐하면 이게 가는 그 시간 속에서 전 너무도 많은 공부를 했고 또 올라오는 그 시간 속에서도 저는 너무도 공부를 많이 했어요. 그런데 결국 공부라는 것이 보면 내가 얼마만큼 귀하게 생각하느냐의 가치만큼 공부의 가치가 들어가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참 그 선사님은 저한테 그만 와도 된다 막 그러셨지만 저한테는 그게 너무 귀한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오늘도 지리산에 너무 이제 눈이 지금 내리고 있더라고요. 한 방울씩 눈도 내리고 이 깊은 산 중에 정말 옹달샘이 있을 법한 이 지리산이 참 여기가 깊은 산 중이에요. 오늘 여러분들이 이 먼 길을 오셔서 우연인 것 같지만 돌아서 시간이 지나면 필연인 듯한 만남으로 같이 이렇게 만나가지고 오늘 모여서 같이 수행을 할 수 있는 시간을 가지게 돼서 저도 너무 감사하고 너무 기쁩니다. 제가 그 여러분들한테 오늘 이제 같이 나눌 이야기는 처음 오신 분들이 계셔서요. 현대참선원의 기본 공부법에 대해서 다시 설명을 한번 드리려고 해요. 그래서 그거를 한번 들어보시고요. 그리고 또 오늘 저녁에 용맹정진 하시면서 또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여러분들 혹시 귀소본능이라고 아세요? 우리 회귀본능이라고도 말을 하죠. 우리가 연어가 우리가 이제 바다에서 있다가 자기가 알을 놓을 때는 자기가 태어난 곳으로 강으로 거슬러 올라가잖아요. 네. 강으로 거슬러서 올라가게 되는데 사람도 이와 같은 게 있어요. 사람한테 뭐가 있냐면 굉장히 공허함, 외로움, 뭔가 채워지지 않는 게 사람한테 있거든요. 근데 이 채워지지 않는 뭔가가 사회에 우리가 막상 세상이라는 울타리 안에서 한 울타리에 살 때는 그것이 자기의 어떤 그 업습에 따라서 그 채워지는 게 달라지더라고요. 뭔가 그 공허함을 명예로 채우려고 하는 사람, 그 공허함을 뭔가 돈으로 채우려고 하는 사람, 그 공허함을 뭔가 옆에 누군가를 늘 둬서 사랑으로 채우려고 하는 사람. 근데 그거는 채워도 채워지지 않더라는 그 결론에 도달을 하게 돼요. 결국 인간한테 근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이 그 자기의 자리를 원래 부처심 하나님의 마음, 원래 신성의 그 마음이 원래 있는데 그것을 우리가 찾을 때 그 공허함 속에서 우리는 벗어나올 수가 있는 거와 같은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인간한테도 이 정신적인 원래의 자리에 자기 자리가 있는데 원래 그 자리로 돌아가야 하는 그거를 돌아가지 못했을 때 뭔가 공허함이 생기고 그 공허함을 우리는 모르기 때문에 끊임없이 자기 주위에 아니면 자기의 상처만큼 자기의 없음만큼 우리는 채워나왔지 않았나. 그러다가 어느 때 어느 시절에 또 한 법을 만나고
또 한 인연을 만나가지고 하나를 알게 되어가고 하는 거, 그것이 수행의 여정이고 나를 찾아가는 여정이 아닐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제가 오늘은 현대참선에서 늘 말하는 이 공부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대참선원에서는 공부법이 여러 단계로 되어 있어요. 근데 그 중에서 제가 오늘 설명해 드릴 거는 가장 기본이 되는, 세상에서 불교에서도 말하는 깨달음, 많은 우리가 단체에서 말씀하시는 자기 자신을 찾는 것, 그 근본의 자리, 이거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한번 드리려고 해요. 우리는 몸과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몸이라는 거는 물질이라고 말할 수 있고요. 마음이라는 거는 이거와 정반대가 되는 비물질이라고 말을 할 수가 있다고 그러잖아요. 그 물질이라는 거는 결국은 시간과 공간의 영향을 받는 것이 물질이에요. 그러면 비물질이라는 거는 시간과 공간의 영향을 받지 않는 게 비물질이에요. 그러면 물질은 조건에 의해서 생성이 되면요, 조건에 의하면 소멸이 되는 시점이 와요. 그러면 모든 물질은 소멸이 되어서 사라져 버려요. 그런데 마음이라는 것은 조건에 의해서 생성이 되어요. 근데 마음이 어떻게 생기게 되냐면, 원래 마음은 없어요. 다 마음은 없다고 말을 하는데 여러분들이 마음이 없다라는 것을 알아요. 그런데 여러분들은 왜 마음이 없는데? 라고 물어보면 나름대로 아름아리로 대답을 하실 수는 있으세요. 뭐 마음은 이래 이래서 불교고 아니면 어느 뭐 이렇게 해서 얘기하지만 본인 스스로 왜 마음은 없지? 라고 사색을 많이 하신 분들은 스스로 나름대로 이렇게 나름의 방법대로는 찾아내실 수 있을 거예요. 원래 왜 마음이 없다라고 말을 하냐면 마음이 먼저 무엇인지를 알아야 돼요. 마음이라고 정의 내리는 거는 충족되지 못한 감정이 마음이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러면 충족되지 못한 감정이 마음이라면 있잖아요. 여러분, 이게 만약에 마음이라면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내가 너무너무 배가 고파요. 배가 너무 고픈데요. 그런데 너무 배가 고픈데 일단 빵을 먹었어요. 배고픔을 달랬어요. 그러면은 배고픔은 사라지는 것 같은 이치예요. 원래 여러분들의 마음이라는 거는 그와처럼 없었는데 어려서부터 성장하는 과정 속에서 자기 스스로 뭔가 사랑받고 관심받고 인정받고 뭔가 안정에서 벗어나 버리게 되는 그런 상황이 인생에 맞닥뜨려지면 감정이 거기에 이렇게 그 상처를 받게 되죠. 그 감정이 상처를 받는다라는 건 내가 원하는 감정이 충족되지 못하게 되면 그 감정에 집착을 하게 돼 있어요. 부모님이 나한테 관심이 굉장히 많이 부족했다. 아니면 부모님으로 더불어 너무 두려웠던 시간이 있다. 이제 그거라는 거는 우리가 기억 속에 기억나는 감정들이거든요. 자, 우리가 기억 속에 기억나는 어떤 그런 감정인데 그걸 가지고 마음이라고 할 수는 없어요. 그 기억 속에 나는 감정 밑바닥에 있는 이 자아가 원하는 감정이 무엇인가? 그거를 찾으셔야 돼요. 그것이 결국은 마음이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찾아서 충족을 시켜주면 마음은 버려지는 이치와 똑같아요. 그러니까 플러스 마이너스예요. 여러분들이 배가 고픈 마음이 그 배가 고팠던 그 마음이 마이너스 6이라면 배가 고픔을 채워주는 걸 플러스 6으로 채워주면 배가 고프지 않는 것과 같은 거예요. 원래 제로였으니까. 그래서 마음은 없다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원래부터 사람은 인격과 인품이 원래 본성은 그렇게 완벽함으로 존재하고 있었는데 이 몸이라는 것이 만들어짐과 동시에 이 몸이라는 마술에 걸리게 돼요. 몸이라는 옷을 입는 순간 우리는 기억을 하지 못해요. 내가 어떻게 앞생을 살았는지 나는 이런 기억을 하지 못하는 마법과 같은 역할을 이 옷이 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느낌이 있고 그 다음에 이것이 이렇게 내가 생각하게 되고 하니까 이 옷에 그 마법에 걸려버리면서 이것이 내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나 위주로 내 부모님이 되고 내 자식이 되고 내 가족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님 존재만으로도 감사한 게 아니라 내 부모님은 내 격에 맞지 않으면 창피한 거죠. 내 자식도 내 격에 맞아야 되는 거예요. 그 못나면 못난 대로 뭐 이 등등으로 보는 게 아니라 내 격식에 맞지 않기 때문에 소유격화를 다 시키는 거죠. 그래서 내 격에 맞지 않기 때문에 다 소유격화되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내 부모님,
내 거, 그러니까 내 위주로 이 몸과 연관된 것 위주로 만들어지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이게 나라는 거에 전부가 되어버렸기 때문에 그렇게 됐어요. 그러니까 여기에 의해서 생겨난 것이 부족된 감정이고 그것이 충족되지 못하는 게 결국은 마음이라는 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시점에요, 마음이 이렇게 만들어지잖아요. 그러면 자 볼게요. 마음은요, 몸이 소멸되는 요 시점에요, 마음은 소멸이 되지가 않아요. 이게 만약에 마음이 소멸이 돼 버렸더라면 우리는 많은 수행터나 종교가 생겨나지 않았을 거예요. 몸이 완벽하게 허공으로 사라짐과 동시에 마음도 완벽하게 허공으로 사라져 버릴 거기 때문에 세상은 완벽함으로 돌아갔을 거예요. 그런데 많은 종교가 생기게 된 원인이 이거를 몸이 소멸되는 기점으로 봤을 때 이것들이 사라지지 않고 몸만 없어진 채로요, 그대로 존재하더라는 거예요. 자, 이게 물질 세상이에요. 이게 비물질 세상이에요. 이게 다시 물질 세상이에요. 그랬을 때 몸이 사라지면 당연히 마음도 사라졌어야 되는데 사라지지가 않아요. 마음은 어떤 내가 집착의 대상의 에너지체가 그대로 존재해 와서 한 덩어리로 그대로 존재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내 자식이 있고 내 조상이라는 게 존재를 해버리더라는 거죠. 원래 그 자체도 존재할 것이 없는데 거기에 존재가 돼버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에너지체로 존재를 해요. 그러면 이놈이 다시 조건에 의해서 물질을 만나는데 어떤 물질을 만나느냐면 이것이 가중화되어서요. 그러니까 내가 살아온 만큼의 요 집착된 감정이 요렇게 있다가 물질을 만날 때 있잖아요. 이것이 그대로 오겠죠. 와서 물질을 만날 때 어떤 조건에 의해서 내가 나랑 맞는 많은 파장 속에서 어떤 물질을 선택해서 다시 그 물질로 오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반복적으로 이렇게 사이클을 계속 돌아요. 도는데 우리가 이렇게 수행터나 아니면 어떤 종교나 이런 걸로 해서 스스로 업습이라는 거를 조금 바꿀 수 있는 시간이 있다면 이것은 더 줄어들 텐데 우리는 그 시간이 없어요. 주로 보면 여러분들이 그 어떤 인생을 사실 때 보면 습관이라는 거 있잖아요. 몸의 습관이 있고 생각의 습관이 있잖아요. 내가 사고하고 판단하는 이 습관들이 계속해서 자기가 가는 방향으로만 가요. 이 자기가 가는 방향을 말고 좀 틀어볼 필요가 있는데 내가 편한 게 늘 편한 거예요. 그죠? 내가 늘 쓰던 물건이 나는 편한 거고 나는 내가 가지던 습관이 편해요. 나는 누군가 흉을 하는 게 내 마음의 스트레스가 풀어져 하는 사람 계속 하면 흉만 해요. 이 습관이 있잖아요. 나는 그냥 누워 있는 게 편해. 그러면서 계속 그냥 누워 있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이렇게 그 내리막길이 있잖아요. 내리막길이 있을 때 요 업습이 있다면 이 업습이 눈덩이라 생각해 볼게요. 이걸 딱 굴리게 되면 이 밑으로 내려 자기 습관대로만 살아가 버리면 나중에 되는 이만큼 눈덩이가 커지거든요. 이 업습이 계속 이렇게 뭉치는 거예요. 뭉쳐서 다시 계속 이거를 반복해서 왔다 갔다 할 뿐이라는 거예요. 이게 행동에 쌓이고 다시 마음의 습관에 쌓이고 이것이 우리가 말하는 업인 것이고 이것이 윤회 굴레인 것이거든요. 근데 우리가 그럼 여기서 끊을 수 있는 게 뭐냐면 자 봐요 여러분, 여기서요 브레이크를 딱 걸었을 때 이쪽으로 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우리가 수행이라는 거거든요. 수행이라는 거는 내 행동을 절제를 해야 되고 내가 늘 하는 행동에서 수행할 땐 좀 앉아 있어야 되고 내가 다른 날 같으면 신발이 저렇게 벗어져 있을 때 누군가를 탓해서 신발을 왜 저렇게 놓지? 이렇게 말해야지. 나는 내 습관인데 나 스스로 가서 신발을 바로 놓고 이런 습관의 변화, 나의 행동의 변화, 이것이 업습을 변화시키는 거라는 거죠. 결국 이 말은 사주팔자가 존재한다면 사주팔자가 뭐예요? 태안, 난, 연, 월, 그죠? 시 이런 것들이 사주팔자가 되는데 이거를 변화시키는 것이 수행에서 마음의 생각과 행동의 패턴을 바꾸는 것이 나의 모든 것들을 바꿀 수 있는 것들이거든요. 그러면 서서히 이것들이 줄어들 것이고 이것이 이 둘레가 어느 순간에 돌았을 때 어느 순간에 이 자체 원이 사라져 버리게 되는 그런 원리에 놓여져 있어요. 그래서 저희 현대 참선원에서는 이 마음이라는 이거 그러면 이 원리는 알겠는데 그러면 마음이라는 이 충족되지 못한 감정을 어떻게 찾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문제거든요. 그러면 나는 이미 논리적으로는 아는데 그러면 나는 그러면은 이런 감정이 이런 기억이 있었는데 그럼 어떻게 그걸 충족시킬까요? 감정을?
이제 이렇게 들어가게 되겠죠. 그래서 그거를 충족시키는 방법들이 저희가 아주 체계적으로 또 나와 있어요. 그래서 저희 지도자분들이 그거를 같이 1대1 지도를 해주면서 그분과 같이 깊은 상담을 통해서 이제 방법을 제시해 드리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면 하나하나 내가 이거를 충족시켜고 풀고 하다 보면 어느 순간 자기 스스로 놓이게 돼요. 어떤 거에 놓이게 되냐면 마음이라는 거는 보이지도 않고 무게도 없는데 수행을 하시다 보면 하나씩 풀고 나 자신의 어떤 감정을 충족시키고 이렇게 하다 보면 제로점을 만나게 되면 굉장히 몸이 가벼워요. 여러분들은 지금 아무 생각을 안 한다고 생각하고 있지만 이미 몸이 많은 생각을 여러분들한테 프로그래밍해서 계속 돌아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몸이 무거워요. 몸이 굉장히 무겁고 생각이 여러분들은 생각을 안 한다고 하지만 여러분들은 이미 여러분 속에서 수많은 생각을 지금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고요하게 앉아 있으면 어떻게 돼요? 잡념이 떠오르니까 현재 상태가 고요해지지 않으니까 어떻게 해요? 공부가 안 되고 집중이 안 되거든요. 그런데 이걸 하다 보면 순간 너무 가벼움을 느껴요. 마음이 툭 하고 떨어졌을 때 순간 느끼게 돼요. 아, 원래 마음에는 에너지에 정말로 무게가 있구나. 여러분들이 해보시다 보면 그거를 경험하시게 되거든요. 그래서 한번 기회가 되시면 저희 현대참선원의 1단계 공부를 꼭 해보시기를 저는 권유드립니다. 그래서 첫 시작점은 원대한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먼저 사랑하는 것부터 시작해야 된다는 거. 그게 저희 1단계 현대참선원의 공부법이기도 합니다. 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네.